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길게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번역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는데요. 공동번역의 내용들을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풍성하게 그리고 가까이 와닿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이 상당히 좀 긴 편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이집트를 주고 너를 되찾았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주고 너를 찾아왔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서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살펴준다. 내가 해 뜨는 곳에서 너의 종족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도 너를 모아오리라.
내가 북쪽을 향해서도 외치리라. 그들을 어서 내놓아라. 남쪽을 향해서도 외치리라. 그들을 잡아두지 마라. 아무리 먼 데서라도 나의 아들들을 데려오너라. 땅끝에서라도 나의 딸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들, 나의 영광을 빛내려고 창조한 내 백성,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나의 백성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백성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불러 모아라. 민족들이 벌써 다 모였고 부족들이 부름받고 모여왔다. 그들 가운데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려준 자가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앞질러 일러준 자가 있었느냐? 증인이라도 있거든 내세워 증거를 제시하게 하여라. 무리가 듣고 수긍할 만한 증인이 있거든 말하게 하여라.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를 뽑아 내 종으로 세운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요 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려는 것이다. 손으로 빚은 신이 나보다 앞서 있을 수 없고 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내가 곧 여호와다. 나 아닌 다른 구세주는 없다. 내가 미리 말하였고 그 말한 대로 구원하였다. 이렇게 될 것을 알려준 신이 나 말고 너희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나밖에 없다. 내 손에 잡힌 것을 아무도 빼내지 못한다.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뒤집을 수 없다. 너희를 구해낸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바빌론으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감옥의 빗장들을 벗기고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갈대아 사람들은 기가 막혀 통곡하며 아우성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임금이다. 아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깝게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튤립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튤립에서의 제1교리는 사람의 전적 무능력과 전적 타락입니다. 그러면 제2교리인 무조건적 선택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완전히 무능력해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뭘 근거로 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지요? 그러면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그 인간들을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자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이란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한다는 것은 모두 다가 아니잖아요. 골라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하고요 숫자는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에 부모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였을 겁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썼습니다. 그 중에 대체적으로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다시 말하면 자식이니까 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합니다. 부모님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라는 그런 문제에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질문을요,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던져봅시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아이가 한 답변처럼요,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할 백성을 선택을 하셨고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사랑하시고요, 또한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그것이 아니라 자연적 타락을 주장하는 알미니우스파의 주장은요,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일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 신인 협력,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지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내용은 왜 중요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는데 사람 자기 자신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밧줄을 안 잡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사람이 거부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전능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전능하지 않으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알미니우스파나 아니면 구원에 있어서 신인 협력, 사람이 뭐라도 조금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예지, 미리 알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은 행동을 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 구절로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9절을 근거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로마서 11장 2절의 말씀이나 그는 창세전에서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 안 버리셨다고요. 또한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고요. 미리 알림 받아서 너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미리 안다라는 의미는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단순히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알고 계신다,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예정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미리 아셨고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지라는 이론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훼손은 막을 수가 있지만 조금 전에 거론한 전능하심에 대해서, 사람이 거부하면 하나님 구원 못하시는 그런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방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해도 사람이 그 선택을 거부하면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람 자신이 선택하는 자유의지의 구원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못한 분이 됩니다. 곧 예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제한하게 되고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시다. 그러면 전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지하심도 제한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믿는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 1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든 구스든 스바든 어떤 나라를 주고서라도 되찾으십니다. 그리고 땅 끝에 가서라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 눈에는요, 공동번역에 나온 대로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자 사랑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헤브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주로 연인 사이 할 때 그 연인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아가서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곧 이 사랑은 그냥 기계적인 사랑,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마땅히 당연히 사랑할 거 그냥 사랑해 주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곧 믿는 우리를 연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설명할 이유가,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참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의 내용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금의 모습을 보신다면 구원해 주시고자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무조건적 선택과 인격적 사랑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 선택, 인격적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선택받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선택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으로, 그의 아들의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무조건 선택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덮어놓고 선택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신 사랑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언약에 따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을 우리 스스로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조건이 붙은 사랑을 경험하고 비인격적인 사랑에 익숙한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는 날 모든 것을 실감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무조건 선택해 주신, 그 덮어놓고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무조건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